손질을 배우는 중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총론과 열방의 선지자, 복받는 길과 하받는 길에서 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요. 예레미야는 만국의 선지자를 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것은 말세 사명자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타락한 백성들은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새 시대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방야곱을 뜻해서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멸망하는 자가 많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예언서 성경은 뭐를 말씀했느냐? 대부분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참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에덴 동산 회복이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아야 바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여 새시대 백성이 되고 새시대 축복을 받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난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애굽 홍해에서 애굽을 나올 때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이제 심판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새 시대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는 음란부패 살찌 타락하고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BC 516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이제는 포로화되고 속화되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단을 이루시고 새로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을 때 동방바사 고레스 왕을 들어쓴 사실을 아시죠? 이거는 중요한 일부가 있는데 동방바사의 고레스 왕과 이제 아닥다스 왕 이제 다리오 왕이 쓰임 받게 되는데요.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동방의 고레스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우리나라에 말세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말세 사명자가 인지마다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이기고 이 변화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방의 고레스는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킴으로 새 시대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알아야 구약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나라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17권의 선지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심판의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영혼에 최종적으로 하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에덴동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레미야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시인케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는 만국에 세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수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분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를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옛날에 예레미야서 그 선지자가 이상을 맡았다면 이 일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예언의 사명을 띄었지만 예레미야는 인간들의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언서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고 이 전하는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역사했을지라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육적인 설교 굉장히 예언을 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는 이런 인간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보면 5절에는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사망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전간에 하나님이 세우는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레스 왕도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20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의 동방의 땅끝에 태어나는 이 종들은 예제전간에 하나님의 뜻을 쓸 종이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있고 들어쓰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간에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는 인간 종말에 다시 연해 말세 사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리하면은 아주 6절 들어보면 겸손했지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심령 상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쓸만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장성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이렇게 들어쓰는 과정에서 보면 어디에 이것이 말세 사명자 되는 부분이 있느냐. 기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설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되어 있죠. 장차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권을 주시는 인간존의 말세 사명자를 얘기한 것이고 말세 사명자 중에 선구적인 종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걸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종된 자의 삶은 바로 자기 생각과 주관과 고집이 아니고 자기 어떤 포부가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두려워 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말세상에는 이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일으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이것도 이제 동방 역사에 쓰임받을 하지마 말세 사명자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이사 49장에서도 보면 이제 손꼬리를 감춘 종인데 이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이제 셋을 이룰 때 쓰임받을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 말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고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랬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담대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660 동안 예언하여 하리라 한 말씀처럼 말세 사명자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말세 사명자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여 된다는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 입에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신의 역사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 가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했죠.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말씀으로 지은가는 걸 뜻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언서의 시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입의 신이 임해서 신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학문으로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소용이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개시켜서 중생시키는 역사가 2000년 동안의 역사인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제 남정하여 적어보는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입맞은 십자군 4,000명이 받을 성령의 역사를 뜻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이제는 하루가 이렇게 이치했을 때 취한 바 이제는 수술 입에 대어 입을 정결케 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달은 것은 이사야에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역시 예레미야처럼 겸손함을 나타내서 입이 깨끗해지고 입에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국부적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는 세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예언서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의 역사가 과거에 2번 있었죠. BC 516년에 이스라엘 회복되었고 또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회복돼서 건국이 된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안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성경을 참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 사용자가 예레미야처럼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1장 1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이라 이르시되 이르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말이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역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쌓으면 성벽과 무단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이는 모든 죄를 징계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많은 그 선지자로 세워진 이러한 에리야에는 다시 하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가 모든 일들을 알게 것이겠는데요. 살구나무를 보여준 것은 먼저 이제 징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찍이 이제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 꽃인데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그 뜻으로 물론 성경적으로는 뭐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살구나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정의 종을 먼저 깨닫다는 징조로 이런 역사인데 뭘 첫 번째 봤습니다.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죠. 모든 성경은 북방은 이제 유물론, 부실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요.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예비된 것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방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환란이 올 것을 북방이 이제 그 가마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게 되는 때도 공산당이 쓰임 받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망하게 되는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로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다 그것이 발세상되어서 멸망받게 된 세력들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고, 예정된 선례가 바로 이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북방의 환란은 공산당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그 공산당이 망할 것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선지과인 한국에 먼저 그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는 길과 이제는 화받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북방을 악한 세력으로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인데, 심판의 도구로 이거는 쓰임받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몇 군데를 보시면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에게 아내를 버렸으므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나 그 땅에 그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함을 하도 내게 돌아오느냐. 내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고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비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르미야 4장 22절입니다. 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너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인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구원시를 예언하며 세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 하려 하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음란한 여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영혼의 기독교인의 상태가 바로 이제 남편을 버리고 나왔던 음란한 여인처럼 됐는데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음란하여 남편을 배반해갔던 그 여인을 다시 남편이 받아들이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지각이 없고 밀어나서 악을 행하기에는 바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에는 이 우둔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러면 5장 1절에서는 때는 인간 동료가 됐을 때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를 찾고자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지금 실제 기독교 신앙인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것이 속화되고 부패돼서 의식화되고 예식화되어 있어서 종교생활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대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삶이 돼야 하나님의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것이지 변화할 사람이 없는 이러한 종교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이것은 인간정말의 교권 세력들이 아주 강팍해져서 성령의 도구 가지고 마귀의 도구를 사용되어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또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의 사명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멸시받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이자 sam하고 합당한 자를 들어쓰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인데 이 말세의 사명자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시간사스명의 비로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아주 좀 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말라기 성경에서도 1장 제단 부파가 되어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탈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식화되고 속화되고 부파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와 호수를 드리는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의 역사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러한 제단을 복구해서 얘는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함으로 새 시대에 이제는 축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또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인데 특별히 말라기 1장에서는 제단법배, 2장에서는 제단법배, 3장과 4장에서는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잼을 드리는 제단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자들을 특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얘는 심판하여 새 시대에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은 모든 예언서가 그런 일로 이제 다 예언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더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 7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복 받는 길과 화 받는 길을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전 내가 너희 열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언제나 희생이 되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러면 뭘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있죠.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복 받는 길과 화 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때문에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뼈를 얘는 책임질 영접하고 세계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처럼 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예언서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해야만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새 시대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국복음을 들어서 신령의 소송을 하여 신령통회함으로 회개하여 만민의 그런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였지만 인간정말의 역사는 원자와 작은 획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그를 승천하여
태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세세 축복을 누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진리는 예언서 계시록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애당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세계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받는 자들은 누가 화를 받겠습니까? 반대로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화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바로 화를 받게 된다. 악한 마음의 꾀와 강폭한 대로 행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인심 악화하고 세상이 악화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면 부드러운 열매가 나타나고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갖게 되고 그중에서도 충성과 진리를 되면 입 맞아서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인격이 되므로 여성도 인격을 가져서 죄인들을 용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순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이단과 탈선된 게도 그렇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완악하고 강박한 이유 자체는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선지의 말을 거역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강박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선지는 다시안의 사망자들이 예언서 기술을 완전 변론의 역사로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전산만의 역사거든요. 이 전산만의 역사를 순종치 않으면 변론의 역사를 순종치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하시고 또 이제는 세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환란장에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완전 변론의 변론 권세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전산만의 역사를 할 때 순종하야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고 말씀 앞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일이고 마귀는 어찌든지 말씀을 미혹하게 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귀의 사명은 인간인 14만 4천 명이 못 나오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는 일이거든요. 그 숫자가 차면 마귀가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나고 부족행에 가서 자기들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후로 발악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혼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치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권을 받는 것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회개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받는 일이었지만은 인간중에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하는 승자는 영혼권의 구원이고 또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가 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시대의 지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시켜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나서 원자가 자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신앙의 정로지 세상에 교권 정통만 따지다 보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적을 하지 못함으로 이제 환란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허감에 빠짐으로 분별치 못하다가 이제 세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국의 선지로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 사명자의 사명을 알아봤고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지키는 일이 복받는 길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 이것은 인간정원의 전산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해서 진행의 정리를 들었으므로 복받은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